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새삼침례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가정예배를 인도하게 된 박성준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완연한 봄 날씨죠. 지난주부터 정말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더니 이제는 정말 꽃이 만발하고 봄이 정말 성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또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지옥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쓴 요한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어떤 확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씻기심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받아들여졌음을 내 마음에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십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확신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즐거움에서 멀어져 있을 때 다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기쁨을 많이 누리고 계시다면 더 풍성한 구원의 확신으로 더 큰 기쁨을 얻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답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둘이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더 굳건하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순종의 점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순종의 추구,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종의 점검입니다. 자, 3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알다라는 동사인데요. 3절에서 알다라는 동사가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자,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자, 이렇게 2번 나오는데, 자, 먼저 나온 동사, 그래서 아는 줄로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구원의 관계에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에서 그 뒤에 나오는 알 것이요는 그 주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를 내 마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알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압니다. 확신합니다.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는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3절은 우리가 어떨 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순종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자, 5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계명입니다. 자, 그 말씀을 지킬 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확신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나의 순종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이나 입술의 고백이 곧 자동적으로 구원이 아닌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구원 받았다면 당연히 순종의 열매가 맺힙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지만 여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진짜로 의의 종으로서 이제는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그를 아는 줄을 내가 아노라. 구원의 확신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확신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우리가 순종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점검한 후에 이제는 우리가 순종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5절 말씀은 3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죠.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 3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로써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를 3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순종할 때 주님 안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합니다. 순종과 확신입니다. 자, 근데 5절은 요한이 이제 더 확장된 개념으로 순종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5절 중반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원어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일어났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순종할 때 확신이 따라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바울이 말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순종을 추구합니까? 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넘어져도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왜냐하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래서 확신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구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의무나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 무조건적인 영원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쏟아졌으니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요한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순종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게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똑같이 행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의 목표가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방향이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지 않죠. 이 땅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만큼은 언제나 완전하신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걸으셨던 죄가 없으신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30평생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마음으로 단 한 번도 실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몸과 마음으로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1분 1초도 쉬지 않고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고, 또 1분 1초도 쉬지 않고 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까지 그 모든 평범한 30살 목수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악한 마음이나 악한 행동, 죄된 일들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모든 삶이 성결하신 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외쳤어요. 오 위대한 교환이요. 오 위대한 교환이다. 우리의 전적인 더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무죄가 아닙니다. 단순히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의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그 방향이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그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순종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순종의 열망이 있는지, 정말 내 삶에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순종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길이 언제나 우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다윗도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저지른 이후에 참회하면서 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2절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구원을 회복시켜 주소서가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소서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여 주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순종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랑과 말씀의 그 능력으로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나아갈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큰 구원의 확신과 또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삶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우리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회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 구원의 즐거움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그 구원의 즐거움과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참 기쁨과 순전한 기쁨이 또 정말 순전한 행복이 우리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시간 잠시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순종의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가 또 서로 나누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도전하는 또 그런 가족 간의 그런 대화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귀한 대화 시간 또 교제의 시간 가정 안에서 잘 마치시고 또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기쁨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